올 한 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말씀은 신약과 그리고 이제 시편입니다. 우리가 올해 1월 들어서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사복음서를 살피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4월부터 7월 중순 정도까지 지금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시간적으로는 한 1000년에 걸쳐 쓰여진 이 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게 모세가 쓴 시겠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시가 포로기한 때 에스라 느헤미야 때 쓰여진 시편 126편이라 그래서 한 1100년 정도 그렇게 시간적인 차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읽어온 시편들이 누구의 시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게 시편이 총 150편인데 시편을 직접 읽어보면 제1권, 2권 이런 식으로 5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41편까지가 1권이고 72편까지, 89편까지, 106편까지, 150편까지 이렇게 해서 5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제 보통 1권 41편까지 1권은 솔로몬에 의해서 수집된 다윗의 시다. 근데 이제 실제 그 41편까지를 쭉 다 이렇게 넘겨보면 다윗의 시라는 표시가 없는 시가 4편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1권은 다 다윗의 시라 그렇게 이 말들 하고 있습니다. 2권은 고라자손에서 수집되고 3권은 히스기야 시대 아삽에서 수집됐는데 2권이 72편까지인데 고라자손의 시가 7편이고 그 나머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3권에서는 아삽의 시가 11편, 고라의 시가 4편 이렇게 돼 있고 이제 4권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수집된 시고 5권 마지막 것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의해서 수집된 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편을 저자별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윗이 73편 그러니까 이제 표제에 누가 썼다고 한 것을 딱 이렇게 그대로 하면 다윗이 73편, 고라자손이 11편, 아삽이 12편, 솔로몬이 2편, 에스라인 에단 1편, 모세가 1편, 그리고 이제 작자 표시가 없는 게 50편. 그래서 총 150편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권의 4편이 다윗이라는 말이 없어도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73편에다가 그 4편을 더하면은 77편이 다윗의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150편의 반이면 75편인데 77편이 다윗의 시니까 이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의 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읽어왔던 이 시편이 그냥 10편도 안 되게 다른 이 저자고 전부 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4월부터 여러 주가 지났는데 근데 4월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정묘주일, 부활주일 또 5월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해서 시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었던 이 다윗의 시들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두 번째. 오늘은 다윗의 신앙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의 시 대부분을 보면 그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쓴 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편에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7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18편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많이 힘든 날이었다는 말이죠. 시편 3, 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63편은 유다강에 있을 때, 142편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이 그 시편의 제목만 봐도 그냥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직접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구절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런 말입니다. 35편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래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누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겠어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죠. 37편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린다. 40편 17절에서는 아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아예 그렇게 썼습니다. 70편 5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86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109편 22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편 23편 하면 아주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의 시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마치 어디 소풍 가서 풀밭에 자리를 깔고 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어지는 4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이런 시를 지었을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또 다윗의 신앙의 면모를 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직접 쓴 이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이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는가 생생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 오랜 시련과 고난이 계속됐지만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37편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일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믿고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자세히 굽어 살피고 계시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낙심치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그 은혜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의 신앙 세 번째라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다윗의 신앙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편에서도 보면 다른 한편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도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다윗이 믿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권능이 있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다윗은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악목을 꺾고 여호와의 소리가 이 광야를 진동한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번개가 번쩍하면서 치는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주관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다윗이 그 천둥과 번개에 대한 이 시도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29편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홍수를 이렇게 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다. 시편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쭉 묵상했던 다윗의 시 중에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악인과 죄를 묘하시고 그래서 가난하고 압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이런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들을 보니까 다윗에게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곳곳에 계속 반복되어 왔었다. 그 말인 거죠. 시편 33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견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다. 그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몇 편 앞에 시편 60편도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그 5절까지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고 이렇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돌보시고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내용이 6절 이하에 쭉 이어집니다.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 세상의 모든 산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1장 내용에서부터 벌써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산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집 뒤에 요즘 새로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 사업을 맡은 사람들이 공원을 조성했다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는가 가서 보니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무 몇 그루 묘목 같은 걸로 그냥 심어놨는데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관악산인데, 관악산을 등산만 해봐도 얼마나 그 큰 바위들도 많이 거기 있고, 얼마나 많은 나무에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 근데 관악산은 정말 이 소소한 산이고, 이 세계의 험산줄령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산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누가 바다의 파도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런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소요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신다. 8절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날마다 해가 져서 저녁이 되어지고, 또 때가 되면 동이 터서 하루가 시작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땅을 돌보는 일이다. 근데 땅을 돌본다는 것의 구체적인 설명이 9절에 보니까 뭐예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철이 되면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온 세상에 물을 대시는 분이다. 가물어서 댈 물이 없으면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비구름이 왔다 갔다 하게 하셔서, 엊그저께도 우리나라에 비가 그렇게 쏟아져 가지고 갑자기 하천도 범람하고 또 도로도 통제하고, 그렇게 많은 비를 순간에 이것저것에 쏟아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북한은 그렇게 자주 가물어 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는 이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겠어요?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북한이 엄청나게 홍수로 또 농사를 망쳤다. 그러니까 북한은 보면 어떤 때는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고,
어떤 때는 홍수로 농사를 망치고 어쨌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뉴스는 날마다 가물어서 힘들다 어쩐다 계속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올해도 풍작이고 해마다 풍작이고 우리 기억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9절에 보니까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강은 하나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한강에 나가보면 날이면 날마다 그 많은 물이 흘러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전에 우리가 남산공원을 걸었는데 남산 그 길을 걷는데 거기 옆으로 졸졸졸 흐르는 그 물은 산에서 이렇게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아닌가 아시죠? 그 물은 수돗물 끌어올려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흘러내리게끔 한 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저 청계천 복개천 걷어내고 거기도 이렇게 물이 흐르게 했는데 그것도 그 수돗물 갖다가 거기서부터 수돗물인지 강물인지 끌어다가 거기다가 흘리는 거 아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참 여행에서 오랫동안 그 머릿속에 그 기억이 있는 게 진짜 그게 여행이란 게 참 순간에 차를 운전하면서 지나오면서 순간에 본 그 장면이지만 그게 머릿속에 딱 찍히더라고요. 벌써 오래된 거죠. 한 95년도니까 30년 전인가요? 그 공부 마치고 이제 미국 전역을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있을 때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지나는데 뭐 큰 강이 아니라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인데 도로 옆으로 시냇물이 쭉 흐르는데 그 시냇물이 그냥 넘칠 듯 말 듯 우리 표현으로 잘박잘박 하다 가잖아요. 그렇게 그냥 시냇물이 쫙 흐르는데 그게 그렇게 그 머릿속에 남아 있고요. 또 여수에서 부목사 할 때 날이면 날마다 그 앞에 여수 그 항만 이렇게 거닐고 거기서 운동 다니고 했을 때 이게 만조 때가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그게 그냥 물이 잘박잘박해서 손 대면 그냥 손이 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그게 뭐도 아닌데 사람이 마음이 되게 푸근해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바닷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느 유튜브 영상이 떠서 제목이 관심 있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강이 없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또 다른 제목은 산이 없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그러니까 평지만 있는 세상에는 평지만 있는 나라가 있고요. 또 강이 없는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산이 한 70% 되고 그래서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곳곳으로 이렇게 강이 흘러내리고 해서 자연스럽게 댐 막아가지고 그 물을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식수원으로 쓰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들은 이게 비도 많이 안 오고 와봤자 물이 쫙 다 들어가서 빠져버리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빗물을 어떻게 식수로 쓸 수 없어가지고 다 바닷가에다가 커다란 공장 해가지고 바닷물을 전기로 비싼 돈으로 다 이렇게 담수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 생활용수 쓰고 마시고 그런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그 통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 하면은 1인당 연간 물 공급량이 1000톤에서 2000톤 사이가 물 부족 국가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뉴스에 보면은 물 부족 국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1000톤에서 2000톤 사이가 물 부족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1491톤이다. 어느 해 통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 국가가 맞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톤도 안 되면 물 기금 국가고 2000톤까지는 물 부족 국가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쓰는 이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395리터고 그렇게 많이 쓰나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쌀은 1kg를 생산해 내는데 물이 3,400리터고요. 닭고기는 3,900리터고 소고기는 15,400리터고 사과는 1kg를 생산하는데 200리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계 모든 대륙에 그 많은 이 강들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 한강 꽤 크잖아요. 근데 한강은 정말 명암을 못 내미는 강이고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저 아프리카 나일강이 6,690km, 그 다음은 남미의 아마존강이 6,400km, 그 다음에 북미의 미시시피강이 6,200km, 그 다음에 4등, 5등, 6등은 양쯔강, 황허강, 흑룡강 다 중국에 있고요. 그 강 이 유역 면적으로 해서는 압도적으로 아마존강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 미시시피강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나일강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강이 그 쏟아내는 그 물의 양도 어마어마하다고 보여지지만 아마존강은요, 우리 서울시 한 시간 물 사용량이 13만 4천 입방미터인데 아마존강이 1초에 20만 9천 입방미터를 쏟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 강을 가득하게 하시는 그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물을 대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땅을 예비하신 후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10절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시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었나이다. 길은 주의 길이고 강은 하나님의 강이고 우리는 이 땅에 등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잠시 머문다가는 객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윗이 그 어려운 때에 감찰하신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자를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으로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